찬양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 있도록 허락하셔서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 그 은혜를 깨닫는 예배, 그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은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근심, 고민, 다른 하나님 외에 우선시되는 모든 구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깨닫는 은혜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있습니다. 음, 3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요림입니다. 94문, 95문. 제가 문제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4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우리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사는데 마술과 정신과 미신 성인이나 반패전부에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휘하려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형소가 있는 대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소원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맡기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직 자기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야 하는 오히려 우정적으로 공개합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계신 혹은 하나님과 나라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거하나요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1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 말씀에 10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체적인 이 개요를 갖다면 오늘은 1계명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에서 명령하는 것, 그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이 말씀이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니까 그러한 신들 말고 나만을 섬겨라 라는 말로 이제 오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인간도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수많은 이런 왕들, 제국을 다스리던 자들, 이집트의 왕들도 자신이 신이라고, 신이란 존재로 스스로 여기기도 했고, 정말 수많은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존재들이 있죠. 하지만 그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참된 신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 다른 신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존재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얘기하는 다른 신들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 같더라도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율법인 10계명을 요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네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규범을 당연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그렇죠? 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그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설명서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한 권리로 우리에게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제1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만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 문자적인 의미는요, 내 앞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 어떤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저 먼 바다, 저 먼 바다 끝, 바다 깊은 곳, 하늘, 우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소유에 있다. 이것은 나 외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 1계명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 그럼 모든 것이 이 1계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의 일상의 24시간의 모든 시간 앞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24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게 두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도 수많은 신이라 불리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스타롯, 바알,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 역시도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에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우상 숭배는 다른 이방의 신들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도 사실은 1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헛된 모든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지 그냥 단순히 성인 군자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 그 정도 수준, 이것도 바로 우상 숭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UCT 교리 문답 때도,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할 때도 하나님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는 하나님은 신비함으로 우리가 남겨둬야 되는 영역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지난주 담임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는 것, 그거 외에 억지로 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또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다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여서 하나님 이러면 나쁘고 아닌 거 아닙니까라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우상 숭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분,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배와 신뢰,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자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투하시는가?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참을 수 없어 하시는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그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든 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할 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그 유일한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삶과 예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는 모두 다 경건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금 궁색을 갖추는 것처럼 살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이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더 경건한 척하면서 사는 거지 밖에 나가면 다 똑같죠. 그래서 삶과 예배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에 속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에서 우리의 인생 365일, 우리 24시간 모든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제1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득 차야 된다. 지난주,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가서 휴지 몇 칸 쓸까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를 계속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종교에 가서 절에 가서 부처에게 기도하고 할랄 음식을 먹으면서 이슬람을 믿고 그런 정도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 우상숭배의 범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주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모든 우리의 생각, 행동, 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문에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외에 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 믿으면서 반은 내 자신을 믿는다. 반은 하나님 믿으면서 반은 저기 어디 무당의 말을 믿는다. 반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하루를 점쳐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신문 봐가지고 오늘 뭐 몇 년생 운세가 찝찝하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하는 것. 우상숭배. 혹은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이 상징 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해지겠지. 십자가를 차에 걸어놓으면 차 사고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삶의 목적이나 삶의 가치나 원천이나 원동력이 된다. 무슨 낙으로 사나? 이제 뭐 손주 보는 낙으로 살지. 그 말에 이미 우리 우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미는 있죠. 그런데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내 손주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그것밖에 뭐 더 있겠어요?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살아. 드라마가 우상이 되는 거. 물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드라마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입술로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 그래야 일계명을 우리 절대 지킬 수 없죠. 어떻게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그런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진짜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 이제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근데 진짜 우리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영화의 순간에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이 세상이 고달파서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화의 순간을 바라보니까 그때 우리가 스스로 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 정말 내가 죽지 못해서 그 영화의 자리에 가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죽겠네. 이거를 그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랜드의 그 사목으로 그분께서 이제 죽게 있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학원에 교수님이셨거든요. 죽겠네 죽게 있네 하라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내가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가? 내 모든 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에 대한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도 부끄러움이 많죠. 저는 늘 말씀드리면서 늘 제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삽니까? 다른 생각들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계획하고 일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나의 모든 이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 나에게 힘을 주는, 나를 살게 하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건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건가? 경제활동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고생했으니까 버는 거지. 그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손주 보는 낙으로 살기. 그 손주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근원의 그 근본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진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우상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일계명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둘째부터 열 번째 그 모든 계명의 1번은 그거예요.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 드릴 때만 여기 교회 올 때만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24시간 365일 전체 모든 범위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회 왔을 때만 친하게 지냈다가 밖에 나가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그 범위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계명의 뜻,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다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깊으신 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신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초적인 그 세계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석을 해서 얘기할 거예요. 러시아의 패권을 잡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견제하려고 전쟁이 났다.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푸틴의 자존심과 지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요? 세계관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세계관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가장 먼저 정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 사람의 전부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게 알면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써놨잖아요. 안 되니까. 되면은 뭐 하려고 뭐 두 번 세 번 잔소리합니까? 안 되니까 하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하이델베르크 의뢰입니다. 94문과 95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허탄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라. 그게 1계명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피하는 방법.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피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너무나 많아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거 하나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오케이다. 나를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크 의료입니다. 93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우리의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해주는 가장 기본이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모든 전체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준다는 이 일계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 1계명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계명을 그 의미를 조금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는 모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세계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영역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산 풍성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보도하시네 죄악 벗으
좋겠습니다. 제 1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만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놓고 살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신한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많은 우상들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이유와 그 목적과 내 삶의 기쁨이, 감사의 이유가 신뢰할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아버지 그 모든 우상들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어 주시기로, 아버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니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무너지고 또 다른 우상을 쫓아나가는 우리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없다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받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벗어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24시간 365일 우리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너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상들을 아버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우상들을 아버지 다 불태워 체하여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 이끌림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벗어나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어를 참고하시고요.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